바르시고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에 또한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지요. 왜 이 사람이 맹인이 소경이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 나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하여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그것을 대신 뒤집어 쓴 것인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하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고,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옳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상식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문현답처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대답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뻥찌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놀라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큰 대형 사고가 터지고, 이러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내 주변에, 아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밤에 일이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둠이 된 것이지.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언을 한다 이야기하고 누군가 어떤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것들은 다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라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낮에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밤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하시며 이제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는 이 부분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눈을 떠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이겨서 그 더러운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그렇게 발라서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또한 씻으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더러운 그런 행위를 하시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그것을 진흙과 흙과 섞어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 이 장면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역겨운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 지금 6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라는 이 표현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진흙으로 이겨 아니면 진흙을 바르고 라는 이러한 표현만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만 땅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라는 장면이 요 구절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이렇게까지 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도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소경의 눈에다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선택에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깊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서 그냥 흙으로 침을 뱉지 아니하시고 그냥 땅에 흙을 가져다가 맹인의 눈에 바르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과 섞어서 그렇게 발랐을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분들은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자신의 눈에 흙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로암 가까이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흙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진흙이 묻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실로암가에 가서 씻었다, 순종하였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다. 비록
하기 싫지만 또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나의 눈에 진흙이 묻어 있으면 가까운 연못가에 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종하여 실로암가에 가서 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이며 그리고 그 앞에 6절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는 이 에페크리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에페크리센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6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이 두 구절에서만 이 에페크리스텐이 나옵니다. 동일한 의미로 15절에 이야기할 때에 그때는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에페데켄이라는 다른 단어로 바르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딱 두 번만 이 에페크리스텐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에페크리스텐을 갖다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KJV, ASB, RSB 또한 ESB 이러한 영어 성경 버전에는 anointe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NIV는 put it on, 놓다라고 NASB는 applied, NRSB, NLT는 spread라고 YLT는 rubbed, 문지르다라고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하면 앞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하신 말씀과 그의 행동과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이 하나의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른 이것이 특별한 어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페크리센이란 단어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페크리센을 그냥 진흙을 바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진흙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이 진흙을 통하여 소경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이 anointed라는 진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선택입니다. 이 다양한 번역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진흙으로 문질렀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진흙으로 그 눈 주변을 스프레드 그냥 넓게 이렇게 발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이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맨 마지막 장이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칠 때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에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는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필레오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에 단어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할 때에 때때로 아가파오를 써야 하는 부분에 필레오를 사용하였고 필레오를 써야 하는 부분에 아가파오를 그렇게 사용하였다. 서로 혼용하여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그냥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현대의 옳은 해석이다라고 해석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파와 필레오의 이 단어 차이 그렇게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여서 단어 자체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문맥을 읽어보았을 때에 이것은 그냥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았을 뿐이다. 단어 자체로 해석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계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미래적인 것,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계시가 아니라 이 계시는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니면 이 계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낮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계시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도대체 네가 예수님이냐 어떻게 알 것이냐.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말들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신뢰하면서 사람보다도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해석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의 다양성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해석의 다양성 가운데 혼돈 가운데에 안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고 더 혼돈스럽고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침을 땅에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이겨서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역겨운 그러한 모습인데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페크리센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다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세상의 관점은 참으로 다양하게 이 부분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사고에 갇혀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진흙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어노인팅 받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합니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소경의 눈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장면에 있어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의 이 단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찾지 않습니다. 괜히 이것을 찾았다가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는 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표현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나의 세속적인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야지 내가 숨쉬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답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내가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이 거짓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에 표현된 놀라운 신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경을 향하여 자기의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면서 그렇게 주변에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소경 지금 이 본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모습을 제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에페크리센, 진흙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포하는 그 말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에페크리스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있어서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에 발라서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페크리센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 마음을 만지시며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손에 에페크리센 하시면 나의 손을 환자에게 올렸을 때에 그 환자가 나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예수님께서 에페크리센 하시면 나의 이 선포하는 말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냐?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당연해. 참 논리적이고 옳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에페크리센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에페크리센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에페크리스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과 똑같이 그 별것 아니야. 그냥 3번 물어본 것이고 베드로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3번 동일하게 대답했을 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지. (1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셨다. 3times가 아니라 3번 반복해서 3번이라는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째 물어보았을 때에 단어가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3번째 물어본 이 필레오라는 이 단어 때문에 베드로는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소수인데 기수가 아니라 3번째 물은 이 필레오라는 이 단어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수인 것처럼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헬라어적인 그러한 원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책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왔고 이 성경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성경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해석하는 인간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더 악화해져서 이 성경을 더 인간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잡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에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경책을 읽을 때에 어렵다라고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이단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위에 나를 가르치신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또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결코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에페크리센입니다.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에 발라져야 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손에 기름 부으심, 이 에페크리센이 발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에페크리센이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발라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에페크리센이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부자로, 권세자로 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렇게 삽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에페크리센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내 삶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손에, 나의 생각에 에페크리센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다리며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주님께 이 에페크리센 나의 마음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anoint 발라 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프다면 나의 손에 에페크리센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픈 곳을 내 손을 올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에페크리센 한 것처럼 나의 이 상처에 이 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경은 그 믿음이 점점 발전하여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페크리센을 하시며 이 소경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배경을 유추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계속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를 읽었을 때 그 단어 속에서 그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니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지 아니하시는, 방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며 내 삶에 계속하여 에페크리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소경과 같은 그래야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주여 내가 주님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지 수많은 근심과 고민 속에서 오늘도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지 못했어.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내 삶의 이 에페크리스텐이 사라져버렸어. 이제는 에페크리스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에페크리스텐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예수님, 우리의 완악함을,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나의 이 세상의 매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에페크리스텐 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비우고 성령의 포도주를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이 세상을 보며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손에, 내 삶에 반드시 에페크리스텐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위에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오늘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생각하며 내 삶의 에페크리스텐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